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재물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넘치도록 차고 넘쳐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채워주는 그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주는 자에게 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아주신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나 같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다.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바로 산 제물로 나의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모든 것이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나는 주의 말씀으로 이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물, 제사가 된다. 그 히브리 13장에 나온 말씀이죠.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또한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오기 때문에 모든 복, 재물의 복, 모든 복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담대히 선택해서 담대히 당장 손해가 나고 당장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실천할 때, 그대로 선택하고 나갈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짓거리만 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어려울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재물의 복과 모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염치가 없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릴 때나 깐나르기 때나 좀 어릴 때나 철없을 때라든가 그럴 때는 진짜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진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위급한 지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지만, 어느 정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다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주변에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인생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 문제가 있었나,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을 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신경질 짜증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믿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왔사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너에게 복을 내려 주기 전에 복 받을 그릇부터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넘치는 재물의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냐? 주라. 주는 자가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재물을 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 재물을 활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요한 자, 부자가 있었어요. 소출을 많이 해놓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선을 하고 나눠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배부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쉴 것이 있으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더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순간 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은 언제 어느 때 심판이 오게 되고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오게 되고 언제 어느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당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라 된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재물을 심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바로 심어야 되죠. 재물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재물을 심을 때 투자하듯이 재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담아 믿음의 마음을 담아 순종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합니까? 그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심는 겁니다. 좋은 말로 심는 것이죠. 호의를 심는 겁니다. 그때 돌아오게 됩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있습니까? 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해줘야 되죠.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재물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재물을 풀어서 나누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진리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재물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 헌금을 드려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첫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과 예물에 대해서 인색하고 아까워 죽겠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체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조 감사 헌금과 예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주는 자의 삶이 됐을 때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 바로 후히 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4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무려 약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과 그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리에 50명, 100명씩 앉게 해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 무려 12광주리가 넘게 남겼습니다. 그 모든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때 너희에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인원을 먹이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를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1억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1억 곱하기 0은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떨어져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병이어처럼 1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억은 바로 1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1을 원하십니다. 오병이어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재능, 또한 권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아무튼 갖고 있는 모든 걸 활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만 병든 자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건강이 가난한 자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가 가난한 자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가난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때 오병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1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시편 제4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재앙을 만났을 때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인 재물의 복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복을 다 받게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 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된다. 이 재물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골똘히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투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라 말씀이 되죠. 신명기제 14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눌 때 누구한테 나누냐? 분깃이 없는 바로 레위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제 14장의 말씀 보시죠. 신명기제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네게 복을 주시리라. 당시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11지파는 다 땅이 있었고 포도원이 있었고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었죠. 그것은 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바로 레위인의 일한 성막에서는 보수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바로 가난하고 어렵고 곤고한 이웃들의 포함이 항상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세상 직장을 다니지 않는 주의 종을 뜻하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전도사와 교회 직원들, 사찰집사 그런 분들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일반 세상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속에서 보수를 받고 사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 직장에서 돈 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좀 넉넉한 사례를 받게 되지만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7만여 교회 중에서 거의 그 한 70%에서 80% 거의 90%에 육박할 때까지가 거의가 개척교회입니다. 재정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대형 교회입니다. 중대형 교회 재정으로 자립한 교회가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 중에서 일부 멀지가한 목사들이 세금 횡령하듯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또 허랑방탕하게 사치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사가 됐지만은 임지가 없어서 그런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행한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듯이 도우라 하는 거 꼭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개척교회 또한 선교사, 오해지에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주의 종들에게 바로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최후가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제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바로 첫째 재물, 그 다음에 영광,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받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는 재물의 복을 받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재물의 복과 영광과 생명을 다 받는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